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내용 속에서 다시 리뷰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짐승의 정체 두 번째 시간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한 짐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도래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7년 환란의 기간을 지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자들에게 이 복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주님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 취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적고 그것을 교회에 소개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전부터 계셨던 어린 양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명령을 기록했고 우리 4장부터 22장까지 장장 19장에 걸쳐서 7년 동안에 있게 될 우리 다니엘에게 70일을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69일에는 모두 지났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 7년에 관한 말씀을 지금 19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또 다른 대언서들도 부분적으로 이 기간을 설명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님들께
우리 다니엘서 7장을 읽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오늘 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우리 음녀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후반부에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서 성도님들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두 챕터를 읽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지금 이 짐승과 7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뿔과 그 위에 있는 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부터 있는 우리 인의 심판, 그리고 나팔 심판을 거쳐서 마지막 우리가 대접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썸업한다 그러죠.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7장부터 14만 4천 우리 두 증인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두 증인은 우리 10장에 나오는 10장, 11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힘센 천사니, 작은 두루마리, 또 두 증인,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한 여자와 사내아의 큰 용, 우리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두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가면 14만 4천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접 심판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있게 될 크고 흰 보좌 심판, 또 천년 왕국과 크고 흰 보좌 심판 맞나요? 크고 흰 보좌 심판, 그리고 이제 영원, 그런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는 대강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몇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지금 두 짐승을 다루는 그런 내용에 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한 짐승이 어떤 모습 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앞서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다시 말해서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11장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짐승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같은 장의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그의 뿔들 위에 10개의 관이 있고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고, 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그 한 짐승을 보고 그 짐승을 묘사한 거예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그 10뿔 위에 10관이 있었는데, 이 짐승이 마치 표범 같았고 곰 같았고 사자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보았던 4짐승, 다시 말해서 곰, 사자, 표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는 다르지만 굉장히 난폭한, 우리 철이를 가지고 노수로 된 발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찢고 부수는 4번째 짐승을 묘사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4번째 짐승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네 번째 짐승을 목격을 했고 그것이 마치 표범 같았고 곰 같았고 사자 같았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고 메데 페르시아의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더 난폭하고 아주 이 땅과 민족들을 황폐하게 하는 네 번째 짐승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해서 12장 우리 한 장 전에 12장 3절 말씀에서도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13장에서 묘사하는 이 짐승은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이 있어요. 근데 12장에서 나타난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은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어요. 좀 다르죠? 7머리와 13장에서는 10개의 뿔이 있고 그 위에 관이 있었는데 12장에서 말하는 이 짐승, 붉은 용은 7머리가 있고 그 위에 10뿔을 가졌는데 뿌리 위에 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7개의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과연 이것이 이 7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냐, 7뿔이 무엇을 상징하고 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대체적으로 유사한 그런 해석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7머리가 우리 7 산을 상징하고 있고 7 왕을 상징하고 있고 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로마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옛 바벨론,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도시를 상징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10뿔이 무엇이고 10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머리나 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권위잖아요. 그죠? 권력입니다. 힘이에요. 그리고 그 관이라는 것은 그 위에 씌워진 관이라는 것은 authority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political power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즈음이 되면은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세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우리 나팔 심판이라든지 인해 심판이라든지 나팔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one after another 계속해서 연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불과 불 하나로 연합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연합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어떤 센터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 센터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그 어떤 힘이 집약이 된다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컨프런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디비주얼, 개인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아마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한다면 왕정과 같은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절대 권력, 그런 어떤 독재의 권력, 이런 류의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과 달리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우리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대로 거짓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몇 군데 말씀을 제가 살펴볼 텐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탄도 늘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해요.
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뿔 달리고 막 검은 날개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그런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마귀의 삼위일체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사탄이 의도하는 그런 7년 환란의 마지막 그런 말미를 장식하게 될 텐데, 우리 특별히 땅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이 짐승이 바로 거짓 대언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짐승이 되었건 거짓 대언자가 되었건 사탄의 소위 말하는 세계의 다른 그런 어떤 뭐 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탄의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던 모든 개인들은 마지막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벌이고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그들의 결말은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귀 사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미 이렇게 단죄해 놓고 있습니다. 끝이 이미 있어요. 성도님들, 이것을 마귀 사탄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끝 7년 동안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경배받고자 하는,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받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런 어떤 음흉한 속셈이 하늘에서 성취가 안 되니까 결국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이었던 인간들에게 예배받고자 하는 그런 음흉한 실체를 우리 마지막 3년 반에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한 짐승의 모습에서와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양처럼. 그러니까 형상은 양과 같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하는 말은 용의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결국 파멸로 이끄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한 짐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짐승은 우리 민족들 안에서 일어났던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국가 통치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통치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능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를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짐승, 다시 말해서 이 통치 권력이 어떤 통치 권력이 되었건 그 수장이 되었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칼로 이제 죽임을 당해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잃고 그 생명을 다시 되찾는 것이 굉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물론 죽었던 사람을 마귀가 살릴 힘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죽었던 이 땅에서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서 살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에 관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 7년 마지막 부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류의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짐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첫 번째 짐승의 권능을 우리 가지고 있었던 권능을 보시면 여기 영어로 파워라고 되어 있죠. 파워가 있고요. seat 그리고 great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 자리 혹은 왕좌 그리고 큰 권세.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마귀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모든 권능에 입각한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오늘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에 성도가 많다고 사탄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적으로 든든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파이낸스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거 마귀 사탄이 절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마귀 사탄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으면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할 때 성도님들 사탄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를 마땅히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이런 권능들을 가지고 큰 것들을 말하면서 특별히 신성모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모욕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단일한 그런 어떤 정치 혹은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속된다고요? 42달, 그죠?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마지막 7년 환란의 대환란, 3년 반 동안 이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놀라운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미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는 마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모방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뭔가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 다시 말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한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이 거짓 대언자도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사람들을 이 첫 번째 짐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에게 이끌고 그를 경배하게 하고 종국에는 그 마귀 사탄에게 예배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도맡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관련해서 13장, 14장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들은 우리 엘리야가 우리 바알 우상 숭배하던 그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이 묘사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다시 말해서 두 증인들이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불로 소멸시키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었는데 그런 기적들을 모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짐승과 거짓 우상인 거죠. 마귀 사탄에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고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궁극적으로 성도님들 이 모든 일련의 능력들을 발휘해서 거짓 대언자가 하는 일들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이 뭘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하나요? 그냥 사람들을 선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섬길 어떤 신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율법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우리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나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론에게 와서 우리가 섬길,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결국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그들이 아주 격렬하게 우리 뭐라고 하나요? 전무후무한 그 출애굽 전 과정에서 전무후무하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흥분하면서 인조이했던 그런 어떤 예배 형태가 거기 나타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13장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짐승, 다시 말해서 어떤 그게 국가적인 시스템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독특한 요한계시록에만 존재하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되었던 간에 그런 다시 부활한 어떤 그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예배하고 의미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이것은 사탄의 활동에 의한 것이고 모든 권능이 있고 표적이 있고 거짓 이적들이 있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 사탄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특별히 후반 3년 반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혹은 최종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을 서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에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계속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왕, 통치자, 그가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해서 놀라운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노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짐승이라든지 마귀 사탄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악이 충만하는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intervene, 거기에 간섭하셔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억제하시고 제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적인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도 밝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2장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스템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666이라는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칩을 심는다 이렇게 지금 많이 베리칩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몸에 드러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런 감추어진 게 아니라 확연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666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되었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의도했던 대로 모든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 아무도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blasphemy,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자신의 힘을 이용하면서 이제 종국에는 그의 폭정이 시작됩니다. 악한 이제 어떤 authority가 실제적으로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만들게 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마귀를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한 배후의 조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형상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형상이 막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그 짐승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읽었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냥 뭐라고 얘기하나요? 칼에 배임을 당해야 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그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우리 같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거짓 대언자죠.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런 어떤 정권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이 대상도 큰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경이로워할 만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코멘터리에 보니까, 우리 주석서에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예표하는 거짓 대언자가 이제 나타날 즈음에 그때까지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이들을 결국 죽이고 성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다시 한번 이 7년 환란의 후반기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를 마지막으로 쏟아내고 세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시는 것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우리가 다 오래되었고 20, 30년 혹은 뭐 3, 40년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길면 7년, 그죠? 3년 반 그 지난 시점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3년 반, 그죠? 그러니 어찌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3년 반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만큼 끔찍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던
세 친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 우리 다니엘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들을 불못 가운데 집어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예요.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실한 그런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이런 동일한 증거가 우리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을 성경은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3년 반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한 믿음, 더 분명한 증거들을 눈으로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넷째 형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마귀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을 쓰고 정말 발악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폭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지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3년 반에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아니면 단일 정부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면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생기는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작은 자나 큰 자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포지션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기득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건 작은 자나 큰 자라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때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다시 말해서 자유자와 노예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우리 마지막 3년 반의 시스템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뭐냐 하면 어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표거나 그 짐승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 이름의 수, 뭐죠? 666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를 받거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받거나 아니면 그 짐승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 이름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지금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한 겁니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혹은 살아남기 위한 모든 그런 시스템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이름을 내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아니면 그의 이름의 숫자가 내 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외입니다.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 심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우리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 우리 거짓 대언자가 형상을 있다가 죽었던, 다시 살아난, 말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나타났었죠. 그죠? 처음에 나타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죠? 다시 살아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숭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 지금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겪게 될 그런 소위 말하는 극한 생존인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지고 몸에 지니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일 텐데도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 이 666에 대한, 마지막 666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사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성도님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아닙니다. 그죠? 그때 마지막 3년 반 동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666이라는 숫자가 그 표, 그 짐승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몸에 지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 그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를 몸에 지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는 호수에 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6에 대해서 이 수는 그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적그리스도의 표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것은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을 묘사하는, 무엇을 감추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신과 같은 분명한 표식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눈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고요. 위에라는 거예요. 속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드러나게 우리 이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가 사람의 몸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밖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 속임수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베리칩 넣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편의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감언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짐승의 놀라운 생명력을, 죽었다가 생명력을 얻는 것, 아니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시스템에 동조해서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어떤 감언이설 때문에 받는 그런 어떤 속임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거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다 휴거 이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666이라는 표,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숫자는 휴거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란의 후반기 때 마지막 3년 반에 적극적으로 마귀 사탄이 이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표를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하반절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구매 및 판매, 사고 파는 모든 그런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거부돼요.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 표받기를 거절하면 모든 어떤 매매에 있어서 그런 어떤 활동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정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666이라는 표를 받는 것, 이 짐승의 이름을 혹은 그 이름의 수를 몸에 지닌다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 예배 혹은 충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에 의해서 굉장히 넓게 마지막 3년 반에 홍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표를 받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원한 불호수에서 마귀와 짐승과 그리고 거짓 대언자와 함께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의 정체, 우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왔던 다른 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다른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이 모든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좀 더 쉽게 단일 정부 혹은 단일 종교, 단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탄이 자신의 그런 음흉한 음모를 가지고 평화를 주장하면서 나왔다가 3년 반의 지난 시점에 그것을 파기하고 본격적으로 거짓 대언자를 앞세워서 놀라운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숭배받는 예배받는 그런 현장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할 겁니다. 그 즈음이 되면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하게 될 텐데 이것은 내년 우리 1월 중반쯤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연초에 2024년도 연초에는 특별히 새해에 벽두에 성도님들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요.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더 확실한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런 기초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로서 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